여러분, 나도 감옥 안에서 잘 주 안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잘 지내시다가 우리 다시 주 안에서 만납시다 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오늘 4장 1절이죠. 순회 선교자이신 김용희 선교사님, 참 얼마나 그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시는 분입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한번 저의 마음에 참 와닿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이의 이름을 선교라고 지을 정도로 그렇게 선교에 자기 자신도 선교적으로 인생을 들이신 분이지만 자녀를 다 선교사로 만드신 분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선교지에 보내놓고 아버지가 무소유로 살다 보니까 뭐 도와줄 수도 없고 뭘 변변히 해줄 것도 없어서 선교 잘하고 있나 싶어서 아들에게 가봤더니만 역시나 아들이 선교는 잘하고 있지만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 땅끝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돌아오니 같은 선교사끼리는 자랑스럽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 부모 잘 만났으면은 정말 선교 안 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텐데 아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땅끝에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안타깝기도 해서 카드에 써서 아들에게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 못하고 편지를 이렇게 써줬는데 그 내용 한 구절이 참 감동이 되더군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우리가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그냥 네가 있는 곳에 잘 서 있어라. 아버지 있는 곳에 잘 서 있으마. 그래서 서로의 땅끝에서 십자가 전하다가 살다가 우리 천국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감옥 안에서 잘 있을 테니까 여러분은 담임 목사 감옥에 들어갔다고 걱정하지 말고 빌립보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주 안에서 잘 서 있다가 각자의 땅끝에서 십자가만 자랑하다가 우리 천국 하늘 복판에서 만납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울의 메시지인 겁니다. 바울의 당부는 이를 이어 계속 2절 3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오늘 유오디아 집사와 순두계 집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두 여집사님인데 그렇게 의견이 안 맞아 싸운다는데 싸우지 말고 제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의 바람이고 부탁입니다. 내가 순집사님도 잘 알고 유집사님도 잘 아는데 둘 다 누구를 알 것도 없이 좋은 분입니다. 다 그분들 교회 잘 세워보려고 교회 좋게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인 줄 말하지 않아도 제가 잘 압니다. 왜? 내가 그분들을 잘 아니까. 그런데 이 감옥 안으로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교회를 위하긴 하지만 의견이 맞지 않아 그렇게 싸워서 그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교회가 흔들릴 만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보니까 결국 좋자고 한 일이지만 그게 다툼이 되고 교회 분열을 만들어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결과를 만들었으니 순집사님, 유집사님 서로 고집 피우면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교회 흔들리고 성도들 힘들게 만들지 말고 아무리 좋은 마음에서 해도 교회가 힘들어하면 그거 잘못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마음으로 담아서 또 편지를 이 2절에 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1절에서 왜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든든히 서 있으라고 이야기한 이유를 보자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는 교회였기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왜 바울이 주 안에서 서 있으십시오, stand firm 이렇게 단단하게 서 있으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흔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잘 서 있는 교회에 잘 서 있으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겠지요. 잘 서 있는 빌립보 교회가 흔들릴 조짐이 보이니까 이참에 흔들리면 안 된다, 잘 서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흔들릴까요?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이나 챕터 4 4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성도들의 기쁨이 넘치고 주님께도 기쁨이 되는 이 기쁨의 교회, 큰 교회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처럼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어려웠지만
힘에 다해 선교도 많이 하고 성도들이 순집사 유집사님처럼 열심히 하고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열심히 하는 이런 성도들이 똘똘 뭉쳐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모범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고 마귀가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지속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신경 쓰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비참한 교회죠. 두 가지입니다. 마귀가 신경을 못 쓰는 교회, 너무 강력해서 엄두도 못 내든지, 아니면 가만 놔둬도 아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건강한 교회는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마귀의 권세가 멸해지기 때문에 마귀는 조기에 그 건강한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건강한 빌립보 교회를 더 성장하기 전에 흔들어 놓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견고한 빌립보 교회를 흔들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빌립보 교회를 흔들기 위해 마귀가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은 담임 목사인 바울 선생님을 감옥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갔으니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 그렇게 시시한 교회 아닙니다.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까지 하냐면,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 허리띠 졸라매라, 허리띠 졸라매라, 너 돈 내라, 너 돈 내라. 없는 돈 내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선교사로, 오히려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그 먼 로마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기까지 하면서 마귀에 흔들어 놓는 것을 오히려 선교사를 세우는 기회로 만들어 버리니 마귀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 바울을 죽이면 교회는 흩어질 것 같았는데,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게 일반적인 교회인데 흩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열심을 내어서 선교사를,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기까지 하니 마귀가 얼마나 당황스럽겠냐고요. 건강한 교회는 마귀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가 두 번째 공격이 들어갑니다. 어떤 공격이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안 되겠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복음 사역을 잘 감당 못하도록 죽을 병에 걸려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큰 중병에 걸려 죽게 되지요. 그랬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도 절망을 해서 선교 사역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어디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시시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오늘 성경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2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죽기에 이르러도 빌립보 교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간섭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죽을 병에서 살려줘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죽이려고 하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날 죽인다고 복음이 막히는 줄 아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생명 바쳐 에바브로디도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충성으로 나가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에바브로디도를 중병에서 살려주셨으니 마귀는 또 한 번 당황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헤드십을 쳐도 안 되겠다, 이 미셔너리 선교사를 쳐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 안으로 이단을 집어넣죠. 첫 번째 율법주의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이 사람에게,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지, 나는 네가 지난주에 어디에 갔는지 알고 있지 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에게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신앙의 어떤 가책을 가지게끔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가 꺾이게 만들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도록 만들려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보려고 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어디 그런 사람입니까? 금방 율법주의자들의 그 어떤 허구를 알고 단단히 자기들을 복음으로 지켜내니까 마귀가 또 당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율법주의자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반대로 누굴 보냅니까? 자유주의자들, 반도덕주의자들,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 육신은 썩어지고 영만 천국 가면 되는데 영적인 생활만 잘하면 되고 육적으로는 방탕함과 나태함과 쾌락에 내어놓아도 괜찮아 라고 성도들을 방탕으로 유혹하고 쾌락으로 유혹하고 나태함으로 유혹을 해봤지만 빌립보 교회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더욱더 그들을 경계하고 교회에서 몰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단단히 서 있으니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대단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를 흔들어 놓아도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이 파송한 에바브로 디도를 흔들어 놓아도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았고, 교회 안에 2단이 들어오고 3단이 들어와도 분별해서 쫓아내고,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야, 이 방법 써도 안 되네, 저 방법 써도 안 되네, 누굴 집어넣어도 안 되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교회 안에서 가장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2명의 성도를 서로 싸우게 만드는 방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시한 것 같아도요, 이 방법이 아까 방법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마귀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10중 8구 교회는 10개 교회 중에 8개, 9개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다 갈라져 버립니다. 교회 안에 충성스러운 사람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마귀가 던져준 건 교회, 빌립보 교회 안에 유집사파와 순집사파를 만들어서 교회가 둘로 나뉘어 서로 옳다고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방법을 사용해서 안 찢어진 교회가 없고 안 갈라진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집사, 요디야, 순집사, 순두개. 보세요. 유집사님 하니까 이 성이 얼마나 유합니까? 근데 유집사님은 이름만 유하지 실제로는 유하지 않고, 고집은 황소고집이라. 유집사입니다 하는데 고집이라, 황소고집이라. 순집사님 얼마나 순합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순하기 이를 데 없는데 실제로는 순하지 않고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유집사는 유하지 않고 순집사는 순하지 않은 이 두 사람이 붙어버린 겁니다. 지금 마귀가 빌립보 교회를 흔들다 담임 목사를 쳐도 안 돼, 선교사를 쳐도 안 돼, 뭐 부사역자라고 하겠죠. 부사역자를 쳐도 안 돼, 2단을 넣어봐도 안 돼, 3단을 넣어봐도 안 돼.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면, 가장 열심히 하는 2명의 여성도, 요디아와 순두개 집사를 싸우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순집사는 한 명의 순집사가 아니라 순집사를 따르는 사람도 많고, 유집사는 한 사람의 유집사가 아니라 유집사 말이 맞다고 따르는 사람도 많으니 10중 8구 이 싸움은 교회가 둘로 갈라지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2000년 동안 즐겨 쓰고 있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특히 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지정학적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으로 가는 유럽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지정학적으로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을 제2의 로마처럼 이렇게 아주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아주 발달된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와 전체 마게도니아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여성들의 파워가 굉장히 보장되어지고 셌던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여러분 잘 아시죠? 여성 비즈니스 워먼입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 당시로서 여성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서 여성들이 훨씬 더 남자들보다 많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마게도니아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의 어머니의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목의 상속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잘 보여야지 아버지한테 잘 보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성들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권도 가지고 있고 상속권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여성들이 이러한 힘을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비즈니스 워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조합, 길드라고 그러죠. 이 길드, 노동조합의 파워는 대단했습니다. 아마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순집사와 이 유집사는 여성 비즈니스 워먼으로 나름대로의 길드를 조직하고 있는 정도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들의 조합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도 리더가 믿으니 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세력을 형성을 해서 순집사를 길드의 대표로 따르는 사람들과 유집사를 길드의 대표로 따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그 모습이 그대로 있었고, 여성들의
성도들의 파워는 교회 안에 어떤 남자들보다도 왕성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교회보다 여성들의 영향력이 컸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업에 연관되다 보니까 노동조합 길드에 가입했는데, 아마 교회 안에도 유집사파, 순집사파가 이러한 어떤 세상의 길드로 조직되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안건에 따라서 이번에 말 들어보니 순집사님 말이 맞네요 하고, 순집사 의견이 맞을 때 성도들이 순집사 편을 들고, 지난번에는 순집사가 맞았는데 이번엔 유집사가 맞네요 하고 의견 가지고 의견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리 순집사의 말이 맞아도 내가 유집사의 길드에 들어가 있다면 순집사 의견에 오케이 했다가는 내 생계가 끊어질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 사람 의견이 맞냐 이 사람 의견이 맞냐라고 성도들이 따질 그 어떤 선택권이 없을 정도로, 의견 갈아타기도 불가능할 정도로 나는 순집사의 말을 맞아도 맞고 틀려도 맞고, 나는 유집사의 말을 맞아도 맞고 틀려도 맞는다는 식의 팽팽한 어떤 긴장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해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를 사람들은 따질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순집사 쪽에서 합시다 그러면 이쪽은 안 됩니다, 무조건 이게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저쪽이 하는 일이면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순집사와 유집사의 팽팽한 긴장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았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 아무리 좋은 교회의 비전과 계획이 나와도 그것을 순집사 쪽에서 먼저 찬성하면 유집사 쪽에서는 반대하게 되었고, 순집사 쪽에서 이번 주에는 야외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유집사 쪽에서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자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의견이 대립되었던 겁니다.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성도들이고, 성도들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은 담임 목회자였던 바울이었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피와 땀으로 세운 교회가 감옥 안에까지 분열의 조짐이 들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오늘 이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 품어도 마귀의 계계를 이길까 말까 한데 나누어지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서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편지를 써서 싸우지 말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내라고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주 안에서 서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대충 읽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서라는, 이거는 바울이 심장으로 쓴 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마귀는 모든 교회를 흔들어 봅니다. 안 흔들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마귀가 안 흔들어 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의외로 약간 흔들었는데 아자작 하고 쓰러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릴수록 뿌리가 더 깊어져서 교회가 이거 흔드네, 뿌리를 더 내리자, 뿌리를 더 내리자, 뿌리를 더 내리자 해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있는 것인데, 자, 이렇게 교회가 순집사와 유집사로 두 파로 나뉘어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파도 싫다, 저 파도 싫다 해서 제3의 파가 등장을 합니다. 제3의 파가 등장을 합니다. 유집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성장하는 교회에서는. 순집사님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순집사님이 전설 같다고 하는데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성장하는 교회는. 그래서 유집사의 전설 같은 섬김도 모르고, 순집사가 집을 팔아 교회를 세운 전설 같은 지난날의 수고도 모르는 최근에 온 세 가족들로 구성된 제3의 파가 또 등장을 해서, 이 사람도 싫어, 나는 저 사람도 싫어, 그저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는 제3의 파의 이름이 뭐냐면은 아몰라파입니다. 아몰라 하는 파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뭐 순집사님, 유집사님도 아니라 나대로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집사, 유집사와 그들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처럼
순수하게 최근에 온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진짜 일꾼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몰라파는. 그러나 혹시 이런 제3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이 아몰라파를 향해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특히 아몰라파 같이 생각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나와 마음을 같이 해서 yoke takers라고 하는데, 멍에를 같이 하는 사람들, 지금 나와 마음을 같이 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려는 새로운 일꾼들은 잘 들으시오. 내가 특별히 부탁을 하니 유 집사님과 순 집사님의 지난 수고를 알아주시고 그 여인들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분들은 내가 처음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와 함께 교회를 개척할 때 최선을 다해 섬긴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지난 수고를 모르지만 나는 첫날부터 있었길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난 수고를 여러분이 안 알아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눈물겹게 섬긴 그 섬김, 그분들의 그 땀 흘려 수고한 지난날의 수고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지금의 잠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분들의 수고한 과거까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뜻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주라고.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 운동장 한 바퀴를 400m를 도는 게 아니라 400m 계주 아닙니까? 첫 번째 바톤을 들고 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게 전해주고, 두 번째 사람이 뛰어가지고 또 열심히 뛰어 세 번째 사람에게 주고, 세 번째 사람이 받아서 열심히 뛰어 마지막 주자에게 주면 마지막 주자가 받아가지고 열심히 뛰어 결승골에 들어와서 1등을 했다고 할 때에 어느 누가 마지막 네 번째 주자에게만 트로피를 주고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마지막에 들어올 때는 네 번째 사람이 1등 들어온 것 같지만 거기에는 3번 주자, 2번 주자, 1번 주자의 그 땀과 수고가 고스란히 배어져 있는 그 수고를 기억하고 그 트로피는 모든 사람의 몫인 겁니다. 모든 사람의 수고가 그 계주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순 집사님, 유 집사님, 클레멘트,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교회는 동일하게 기억해 줘야 되는 것처럼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는 귀하다는 겁니다. 저마다 오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고한 땀들이 있고 숨은 봉사들이 있고 흘린 눈물들이 있고 순집사의 눈물과 유집사의 땀이 모여서 3번 주자에게로 넘어가고 또 언젠가는 3번 주자가 열심히 뛰었길래 오늘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눈물로 벽돌 한 장을 놓았던 분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또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있고, 따라서 누구 한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구를 탓하지도 말고 내가 더 잘한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수고 때문에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이리도 칭찬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칭찬에는 다른 사람의 목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고 또 마치 내가 이 교회를 다 일으켜 세운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공로도 훔치지도 말고 오늘 바울이 1절에서 한 명 한 명에게 서 있으라고 하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아 주 안에서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남중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 서 계십니까?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달 동안 잘 서 계셨나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호수의 깊이는 홍수 때 아는 게 아니라 가뭄 때 알 수 있다고. 호수가 얼마나 깊은지는 가뭄이 들어봤을 때, 신앙생활은 평안할 때 알 수 없습니다. 힘들 때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지 견고한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드라마 중에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주인공 여자가 이렇게 유명 연예인이었는데 인기가 없어지고 난 뒤에 푸념조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내가 이번에 바닥을 치면서 기분이 참 더러울 때가 있었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사람이 딱 걸러져. 진짜 내 편과 내 편을 가장한 척. 인생에서 가끔 큰 시련이 오는 거 한 번씩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싶다. 이런 명언을 얘기했거든요. 이걸 이렇게 제가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내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한 가지 얻은 게 있다. 성도가 딱 걸러져. 진짜 주님 편과 주님 편을 가장한 척. 신앙생활에서 가끔씩 오는 시련, 한 번씩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걸러내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싶다. 바라기는 한 번도 가짜가 없어야 되고, 이 홍수 때의 호수의 깊이를 모르고 가뭄 때에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 기간이 생각보다 지금 길어지고 있지만 지금 화면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 안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건하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지 이 풍랑에 흘러 떠내려가는 분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강남중앙권속 여러분, 주님 안에서 견고하고 안녕하시기를 축원합니다.